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부끄럽지만 전할래.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은 부족하지만 예수님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널 사랑해. 친구야, 널 사랑해. 부끄럽지만 전할래. 널 사랑하는 내 마음은 부족하지만 예수님 명령하셨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널 사랑해. 친구야, 널 사랑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널 사랑해. 친구야, 널 사랑해. 슈퍼히어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을 때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신비한 사랑.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누군가는 거리끼는 것이라 해도 누군가는 미련한 것이라 말해도 Salvation power, His resurrection, 우릴 부르는 지혜와 능력.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 모든
않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0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9월 네 번째 주일이에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지요. 어린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자라났는지 왜 광야로 가게 되었는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씀을 들었지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 챈트를 따라해봐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쇼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외워보자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웃다. 말씀을 잘 들어봤나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간 후에 35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집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후에 태어났어요. 모세가 너무 예뻐서 엄마가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지만 결국 계속해서 키울 수 없었지요. 결국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놓았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기가 담긴 바구니를 공주가 발견했지요. 모세는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이 되어서 자라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3살이 될 때까지 키울 수 있게 해주셨죠.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지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될 수 없었답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그만 죽이게 되지요. 모세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지금까지는 어릴 적에 엄마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또 머릿속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날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정말 이야기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모세는 처음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할 것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적들을 보여주니 이스라엘 장로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구해주시려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모두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말했지요. 그랬더니 바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왜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들을 내보내 주어야 하지? 난 내보내 줄 수 없어. 모세도 처음부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지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만나고 있는 바로는 예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의 아들이에요. 이 바로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아주 당당하고 젊은 왕이었어요. 하나님도 이미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었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나라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갑자기 다 내보내 주겠어요? 하나님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야기했을 때 한 번 듣고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바로 왕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요.
그런 바로 왕에게 하나님은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본 이후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줄 것도 알고 계셨지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만약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칼이 이집트를 칠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자,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은 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벽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독관들에게 사정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보다 일이 더 많아지고 어려워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일만 더 많아지지 않았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이야기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은 속상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나요? 바로는 저의 말을 듣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구하실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아라. 나의 강한 능력을 본 이후에야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억압에서 자유하게 해주어 너희를 구해내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키즈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완고하게 하셨다는 건 고집스러운 마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고집이 뭔지 알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왕이 바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였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온 나라에 재앙을 보내셨답니다. 어떤 재앙들이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은 진짜 신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강물이 피로 변하다니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가 올라오는 재앙이었어요. 와, 어린이 여러분, 개구리가 귀여운 친구도 있겠지만 개구리가 밥그릇에도 있고 국그릇에도 있고 그리고 내 신발 속에도 있고 내 잠자고 있는 이불과 베개 속에서도 튀어나온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개구리가 죽어서 썩어가는 냄새가 온 나라에 가득했어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작은 이라는 곤충이 몸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간질간질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건조한 사막 기후인 이집트 나라에 티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많은 티끌들이 모두 이가 되어서 새카맣게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몰려오는 거예요. 파리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눈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다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 전국에서 가축들이 병에 걸려서 픽픽 쓰러져 죽는 거예요. 다음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어요.
종기가 뭐죠? 어린이 여러분? 요만한 것만 생겨도 굉장히 아파요. 악성 종기들이 막 생기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다음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우박은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지는 건데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작물들 위에 얼음 우박이 떨어져서 다 못쓰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 다음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답니다. 메뚜기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메뚜기 떼가 몰려오면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건 큰 재앙이랍니다. 9번째 재앙은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흑암의 재앙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어요. 그래서 밝게 빛나는 태양이 낮에 사라져버리는 흑암이라는 건 마치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바로 첫째의 죽음이었답니다. 이집트 천국의 바로왕의 첫째 아이부터 모든 가정에 일하는 노예들, 하인들의 첫째들까지 그리고 가축들의 첫째 새끼까지 모두 죽는 재앙이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이 모든 재앙들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건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나일강이 아니라는 걸 말하지요. 누가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을까요? 누가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농작물이 잘 되게 해주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기는 신의 모습이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물이 불어나서 물이 넘쳐났을 때 개구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그 개구리 모양의 신이 정말로 이집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었을까요? 하나님은 개구리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또 개구리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악취가 나고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모양의 신이 그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파리떼가 나타나고 또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돈 것은 그들이 믿는 가축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났던 건 바로 질병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었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지은 농작물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지요. 그건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늘의 신, 대기의 신, 곡식의 신을 심판하신 것이었어요. 또 이집트 사람들은 메뚜기를 막아주는 신이 있다고도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지요.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바로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준다고 했다가 다시 재앙이 멈추면 안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모세에게 했던 말을 여러 번 바꾸었어요. 오히려 곁에서 바로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그냥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자고 저들의 말을 들어주자고 이야기할 정도였답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도 이집트 온 나라가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또 9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나자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회를 주었던 모세도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바로왕의 첫째부터 이집트의 모든 가정마다 집집마다 모든 첫째들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축들이 낳은 첫 번째 새끼들도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바로에게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바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급히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우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번째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랍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무시한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왕의 첫째 아들 왕자부터 종들의 아이들까지 모든 가정마다 첫째 아이가 죽게 되었답니다. 또 가축의 첫 새끼들도 모두 생명을 잃었어요. 집집마다 큰 통곡과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날 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양과 소도 모두 몰고 가라고 했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의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촉해서 빨리빨리 떠나가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급히 서둘러 떠나야 했답니다. 반죽해서 부풀지 않은 빵을 그릇에 넣고 떠나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살던 이집트를 떠나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옷과 은금 폐물들을 주었어요.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집트 땅을 모두 함께 떠나오게 되었답니다. 노예로 고생하며 고통 중에 울부짖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준다고 이야기하고서도 또다시 마음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가겠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향해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게 하셨지요. 그리고 동풍을 불어주셔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바닥이 마르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을 딛고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뒤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강을 건넌 후에 강물이 다시 덮여 모두 죽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자기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여러 가지 신들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가짜 신들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능력이 많으신 참 신이시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보내셨지요.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답니다.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돈이나 지위나 성공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세요. 얘들아, 너희들의 생명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단다. 얘들아, 너희들의 건강과 평안도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란다. 얘들아,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렴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기 바래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좋아하고 따라가고 싶은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슈크키즈 어린이 여러분, 바로는 어리석게도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와 아론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멋진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신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기들아 찬송 부르자. 아기들아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힘든 예수님.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기들아 찬송 부르자. 아기들아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힘든 예수님. 아기들아 찬송 부르자. 아기들아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힘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날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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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9월 24일 슈크키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 여러분, 이제 9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네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주제로 예배를 잘 드렸나요? 어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린이로 살아요. 슈크 미션 소식입니다. 어린 여러분, 9월 슈크 미션은 포토 콘테스트예요. 교회와 신앙을 주제로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제목을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여러분이 제출한 사진 중에서 10개의 작품을 뽑아서 로비에 전시합니다. 말씀송 암송에서 보내준 어린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상품권을 보내드려요. 자, 이제는 9월 말씀송을 암송해 주세요. 다음 찬양단 연습은 10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4일과 28일 토요일에 있어요. 찬양단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9월에 가려고 했던 소풍 예배를 10월 연휴가 모두 끝나고 셋째 주인 10월 15일에 갈 예정이에요. 그날 비가 오지 않으면 소풍 예배로 진행할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지로 알려드릴게요. 친구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미리 초대하고 함께 기도해요. 성경 필사 어느 정도까지 했나요?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10월 8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은 우리나라 명절 추석이지요. 가족들과 만나서 추석 명절 잘 보내고요. 주일에는 예배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예배가 있으니까 어린이 여러분,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안녕.